오늘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자기의 현재 형편에 대해서, 그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장 9절 첫 부분을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도 초대교회 그 당시의 성도들과 다르지 않은 형제로서의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형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환난을 참아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일에 참여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일 좋은 일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아주 마음이 상해합니다. 왜 좋은 일에서 나를 빼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험한 일에서는 잘 빠지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든 일은 하기 싫다는 것이고 손해되는 일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형제됨의 관계라면 더 그렇습니다. 형제는 함께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짐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익이 되는 데만 참여하고 내가 손해보는 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는 형제답지 못한 것입니다. 권리는 주장하고 의무는 피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보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이 자신에게 결국 또 이익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피함으로 인해서 잠시 손해를 보지 않은 듯 싶었지만 그가 진정한 승리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통적인 영어 문구가 하나 있는데 No cross, no crown. 직역을 하면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내가 진 십자가가 없다면 그가 가질 영광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도 참여해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험한 일에도 참여해서 그것으로 인한 영광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십자가 뒤에 부활과 승천과 영광의 보좌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십자가가 결국 영광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나 곤란함에 대해서 무조건 그것이 짐이라고 여겨서 내던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 승리가 되고 진짜 영광이 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축복에 참여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먼저 환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헌신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됨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게 짐을 져야 할 일이면 기꺼이 짐을 지십시오.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용 또는 흉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척,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씨앗처럼 생긴 가짜를 수만 가지를 뿌려도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지만 진짜 씨앗은 진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진짜로 할 때만 진짜 열매를 얻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진짜를 항상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느냐? 모두 진짜여야 됩니다. 기도도 진짜 하는 거죠. 믿음도 진짜 하는 거죠. 헌신도 진짜 하는 거죠. 헌금도 진짜 하는 거죠. 충성도 진짜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진짜 하는 거죠. 진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진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짜는 가라. 형식적인 것도 다 가라. 거품도 가라.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로 나를 드릴 것이고 나는 진짜 믿을 것이고 진짜 믿어서 진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이 반모섬에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모섬이 어딜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리스에 속한 작은 섬이고 현재 2,990명의 사람들이 그 섬에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아직도 그 이름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90km 지점에 있는 그러한 작은 섬인데 정치범과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정치범과 종교범들이 갇혀서 모진 고역과 고문에 시달렸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격리된 곳에서 그렇게 심각한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그럼 사도 요한은 왜 반모섬에 갇히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세상적인 죄를 지어서 이 작은 섬에 격리된 것도 그런 아주 극한 노동과 그런 극한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 일로 인해서 자기가 갇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못된 성품과 또 나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그런 고난 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본 적이 있느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손해볼 줄 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달리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그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손해본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손해도 당하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한다면 그는 잠시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갚으심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금 양일에 걸쳐서 부울경 교직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11명의 강사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공감했던 분이 계십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자기는 3대째 신앙이랍니다. 근데 자기네는 가난했고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이가 드셔서 믿었고 그리고 자기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교회밖에 모르는지 교회밖에 모르는데 자기네가 그렇게 가난한데 아주 지나치도록 갖다가 바치고 드리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어린 마음에 아니 나는 용돈도 안 주면서 나는 입을 옷도 안 사주면서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그래도 부모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기는 바라보고 자기도 부모님이 자기가 믿는 믿음을 좋아하니까 그냥 가서 따라가서 기도하고 자기도 새벽기도 따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컸답니다.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해서 목회 임지를 받고 임지에 가서 목회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참 이상하게 자기 목회는 그렇게 쉽다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어리버리하대요. 자기 말이 나는 어리버리한데 이상하게 쉽게 다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무개 목사는 저절로 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 말이요. 그냥 다 되는 것 같아. 이게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이 힘으로 못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꼬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지만 여러분 마음 요 1cm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손해를 본 그들에게 지금 갚아주시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갖고 계시더라는 거죠. 저는 복 이야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이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받는 복은 그게 아닌데
구원의 복이고 또 천국의 복이고 죄사함의 복이고 함께 하심의 복이고 성령 충만의 복이고, 그런데 이 다른 복, 우리가 말하는 육체가 요구하는 그 복을 자꾸 얘기하는 게 마음에 부담이 돼서 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비해서 더불어 주시려고 하는 게 복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인간적과 육체적인 계산으로는 피하고 싶은 거지만, 이것을 짊어질 줄 아는 그 짐 내가 집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약은 줄 알아요. 약은 줄 아는데 약은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인 거죠. 왜냐하면 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있으니까.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숨기고 있으니까. 가장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면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기가 약은 척 생각하는데 가장 바보인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은 자가 되지 말고 우직하게 주님을 제대로, 고난의 짐도 지고 맡기면 감당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모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10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저는 이 10절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했는데, 주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의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당신들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아직도 남은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예수께서 인간이 진짜 쉬지 못하는 문제는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를 다 해결한 안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고 다시 살아난 바로 오늘이고, 그리고 그 오늘 이 믿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할 수 없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로서의 주일이 안식일이고, 완성된 안식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단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양신을 섬기던 날에 지금 그걸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다, 그거는 우상 섬기던 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그것도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날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 거짓 신이 차지했던 것을 몰아내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당신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 자리에서 우상을 물리치고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정복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예배와 축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내용의 기초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물리쳤고 그분이 하늘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영광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찬송하는 자리가 예배의 기본이 되는
그 시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나올 때 뭐를 선포하고 나오는 겁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나도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여기 나오는 것이고, 사망의 문제까지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부수적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또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나머지 다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해지면 실제로 우리 얽매인 결박들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결박까지 끊어내신 주님의 손이 이제 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의 결박들을 딱딱딱 다 잘라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의 그 찬송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일날 나올 때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런 결박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끊어주신 주님께서 이 문제의 결박에서도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간절한 한 가지를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어떤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려나이까? 내 안에 이 찢기까지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와서 사모함으로 바라보았더니 그 사모한 중에 임한 은혜가 찢기도 없이 다 깨끗한 자유로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집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를 다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했냐? 미치도록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래요? 오늘 어떤 은혜 주실래요? 정말 사람도 안 쳐다볼 만큼 막 올라와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 오늘 가르쳐 주세요. 매일이 너무 간절하니까. 제가 예수를 믿던 곳은 강원도 평창군 대하면 산 27번지 그 조그마한 교회인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세상 것을 집착하고 이 육체의 관계, 인간의 관계, 이런 것들로만 막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은 거품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가 주님이 사망 권세까지 다 물리치셔서 열어주신 진정한 안식을 선물하는 하늘의 성소를 여는 그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에 이르고 만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지고 만다. 내 인생의 찢기를 제거한다. 그 마음으로 나오셔서 온전히 예배하다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매주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에 성령의 간섭하심,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들어올 때는 기어서 왔지만 나갈 때는 뛰어서 가고 날아서 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문을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의 날,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큰 음성을 들었다, 성령에 감동되어 이랬는데,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게 뭐냐, 그 삭막하고 무서운 반모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반모섬은 잔인한 곳입니다. 나중에 그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기름가마에 튀겨서 죽임을 당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무섭고 그 삭막한 곳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도 약할 때 꼭 강함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힘들 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은혜까지 놔버리는데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더 크게 강물처럼 우리에게 스며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언제 받으셨어요? 형통할 때, 배부를 때, 등 따실 때 아니에요. 아주 공고하고 힘들 때, 정말 길이 없을 때 주를 부여잡았더니 그날 주신 은혜가 내 평생을 지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통할 때 은혜가 있는 때라고 여길 게 아니에요. 지금 밤모섬에 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만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 내 자녀가 어려울 때 그 부모가 그 곁에 더 가까이 서 있는 것처럼 내가 힘겨울 때 주님은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 공고한 때 더 가까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만 분명하면 어려움 중에 오히려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쫓기는 다윗을 보십시오. 날마다 쫓겼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보십시오. 날마다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신령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늘 모함을 당하는 다니엘, 모함을 날마다 당했기 때문에 그가 그 깊은 영성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기는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었을까 하늘의 사람이었을까 이해가 안 될 만큼 그의 삶의 그 영적 깊이가 정말 만질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읽고 다 에레미야 에스겔서가 다 읽고 이제 다니엘서를 읽을 텐데 다니엘서 12장에 나타난 그 다니엘의 모습은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신비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포로된 땅에서 그 억울함과 모함을 계속 당하면서 뭐 기도하면 고발해가지고 사자 밥이 되게 만든다 하고 계속 협박이 들어오고 그러나 그때 진짜 은혜는 그때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의 밤모섬에서 오히려 인생의 꽃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으니까.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 이야기는 정말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존 번연은 원래 땜쟁이, 옛날엔 땜쟁이라 그러죠. 용접공의 아들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장장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도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직업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던 땜쟁이 대장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결혼을 했냐면 너무도 신실한 여인을 아내로 만났습니다. 일찍 결혼을 했는데 너무도 신실한 이 크리스찬 아내를 만났습니다. 자기도 크리스찬이었지만 이렇게 신실한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 아내의 영적 도움을 받으면서 이 땜쟁이가 아주 신령한 세계를 계속 경험합니다. 그리고 영적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교도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던 전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데 그렇게 전도했다는 이유로 12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12년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 12년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뭐냐면 넘치는 주님의 은총이라는 책입니다. 아니 12년 동안 감옥에서 쓴 책 제목이 넘치는 주님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12년 만기를 채우고 나와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다시 두 번째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쓴 책이 그 유명한 철로 역정입니다. 얼마나 간결하게 썼는데 얼마나 읽으면 불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을 쓰는데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무식한 듯 보였던 그가 역사에 가장 획을 긋는 작품을 남긴 것이 이 세 권의 책인데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은 철로 역정의 버금가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어려울 때 더 눈부신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 제일 찬란할 때가 가장 깊은 밤인 것처럼
우리의 형편이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진짜 붙잡은 사람은 주님의 그 빛대심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낙심을 하고 시험이 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거슬러서 과거까지 다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만들고 우리 부모님 그런 사람 만나게 만들고 내 얼굴은 왜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고 먼 그 조상 때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고 유전자까지 다 원망을 하고. 여러분, 진짜가 되려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알고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부여잡을 줄 아는, 가난해서 은혜였어요. 가난해서 부족해서 은혜였어요. 왜? 그게 주님을 찾게 했거든. 여러분 모두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더 가까이 여기 계신다, 그렇게 알고 주님을 진짜 붙잡아내고 그때 주님을 진짜 만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 말씀에서 또 생각할 게 있는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뭡니까? 분명한 소리, 자다가도 깨어날 소리,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완전한 소리, 그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려야 할 음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들려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천둥처럼 나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쾅쾅쾅쾅 하고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와서 콱콱콱 박히는 거예요.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깊이 들렸어. 이 말씀이 들려와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한 가지만 찾으라면 분명하게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진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 자다가 천둥 소리 들으셨나요? 갱년기니까 들리나 봐요. 예전에는 안 들렸는데 제가 자다가 천둥 소리 못 듣거든요. 근데 며칠 전엔 들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꽝꽝꽝꽝 하는데 꼭 벼락이 우리 집 창을 때릴 것 같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유아무개 씨는 코를 골고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문 다 닫고 그리고 좀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잠을 청했습니다. 깰 수 없는 소리, 천둥 소리. 야, 그 안에 혼자 생각했어요. 야, 천둥 소리, 깰 수 없는 저 소리, 못 들었다 할 수 없는 저 소리. 저 소리가 말씀의 소리가 저렇게 들려와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야 우리의 삶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이 7교회에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이 일로 인해 죽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큰 소리를 들었어. 거절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어. 이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도 천둥 소리 같은 말씀의 소리가 들리고 내 영 깊은 곳에 콱콱콱 박혀서 내 전체를 견인하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을,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들려줄 거야, 네가 보고 들은 거 그거 기록해서 보내.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이 말은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를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장악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쓰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어서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셔야 듣고 보게 해주셔야 보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믿음과도 연관되는 얘기고 은혜와도 연관되는 이야기고 깨달음과도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거나 또는 자기들의 이야기 속에 하는 것을 흘러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안 믿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내 죄를 대신한 것으로 나는 안 믿어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이 안 믿어져.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도 안 믿어져.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안 믿어져.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리게 해주지 않으면 그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쉬운데 그것만 딱 깨달으면 되겠는데, 그게 딱 보이면 되겠는데, 그게 딱 알아지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인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어떤 하이에나가 어떻게 가다가 나뭇가지 사이에 끼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미가 와가지고 덜렁 들어주면 빠져나갈 것 같은데, 어미는 덜렁 들어주면 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당겨, 목을 물고 자꾸 당겨. 그러니까 점점 더 끼어요, 이 새끼가. 나중에는 끼어서 기진맥진하니까 이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죽어가는 새끼를 핥다가 이게 죽음의 냄새를 맡았는지 그냥 그곳을 떠나고 잠시 후에 이 새끼가 죽습니다. 그냥 달락 들어주면 되는데, 입을 가지고 땡길 게 아니고 들어주면 되는데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게 믿어지면 되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깨달아지면 되는데 그게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냥 힘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이 뭔지, 그 비밀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신령한 세계에서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믿다가 내 혼자 쓰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주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분은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이 계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계시를 맡겨주셨으므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기록하게 됐고 계시의 대언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그 구원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먼저 그것부터 감사해야 돼.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 깨달아지니 얼마나 감사해. 응답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 그게 감사할 일인 것이고, 그 깨달아진 것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것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 그럼 사도 요한은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아까 이미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11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7교회에 전달할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엄중하게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먹고 사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된다.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밭을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므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살 것을 주는 것이지, 무조건 예수 믿었더니 무조건 다 복을 받았어, 거기가 정점이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가 많이 이 축복론으로 많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진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목적은 뭡니까? 사명자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맡은 자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이걸 놓치고 믿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전부 육신에다 두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주고, 잘 먹고 잘 살 일, 조금만 뭐 장사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겠네. 누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래요?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실제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완전히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바로 그 사람. 사명자로 사는 사람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할게, 그 약속이잖아요. 네 욕심대로 살 때 내가 함께 한다는 게 아니고, 네가 내 사명자로 갈 때 내가 함께 있을게.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뱀을 찝어도 상함을 다 받지 않으리라. 내가 극한 문제에서도 너희를,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서도 내가 지켜줄게. 뭐 할 때?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자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욕심의 욕망으로 가득하고 이글거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참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삼박자 구원이니 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사실은요 그 성경 본문도 해석이 잘못됐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영혼은 잘 됐는데 지금 뭐예요? 네 몸이 건강하지도 않고 범사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것처럼 그것도 같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삼박자 구원이라는 이 세 가지가 다 바다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른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한 확장도 많이 있었지만 그 교회를 통한 위축도 너무 많았어요. 이것은 엄청난 실수예요. 그래서 경건을 잊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네가 사명을 위하여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룰게. 네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가면서 구한다면 내가 다 줄게. 그게 15장 7절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지금 땅에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잖아요. 대추나무를 흔들면 두두둑 떨어지듯이 우리의 기도가 두두둑 하나도 상달되지 않잖아요. 왜? 욕망을 위해 구한 것이거든. 야고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들 지금 전부 욕심 구하는 거 아니야? 욕심. 네 왜 결혼 안 해? 네 1m 80짜리가 없어 그렇잖아.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명에 붙들려 있더니 모인 기도를 빌기를 다 하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아니 세상에 기도했는데 모인 곳이 막 진동을,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땅이 흔들려 버려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옥문이 확 열려버려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중보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데 나이가 40세나 된 사람이 40년 동안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 일어나 버린. 뭐죠? 목적. 사명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뭐가 배불러졌는데 영적 권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했어. 저 영혼을 어떻든 구원해야겠어. 그건 내 사명이야. 그래서 그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예수를 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영혼이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두두둑 하고 눈물을 흘리더니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되죠? 그때부터 뒤집어져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게 우리 삶이라니까. 그게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너무 속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도 그게 축복일까? 하나님이 볼 때 그게 복일까요? 저 배부른 거, 저 기름진 거. 세상 가치관에 속한 믿음은 사실 진짜가 아닙니다. 가품입니다. 가품. 명품과 가품 구분하는 재미난 이야기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있죠. 예? 명품 가방은 비 오는 날 가슴에다 안고 뛰고, 예? 가짜 가방은, 이미테이션 가방은 머리에다 이고 비를 피한다는 거죠. 그죠? 다 알죠? 근데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참 재밌는 예다. 비 오는 날 뒤집어 쓰고 비를 피하는 게 가품인 것처럼 신앙이 진짜면 가슴에 품고 뛰는 거고, 신앙이 가짜면 비나 피하는 거예요. 신앙이 가짜니까 비만 피하고 보는 거죠. 비만 피하고 보는 거죠. 의미심장한 참기름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서 살고 싶어서 서울로 이사를 갔답니다. 뭐 바쁘게 서울로 이사를 가느라고 이것저것 챙기지 못하고 그냥 가서 이제 바쁜 중에 아이고 요리를 하려고 보니까 참기름을 안 가지고 와서 참기름을 동네에 가서 하나 샀답니다. 사가지고 참기름이라고 요리를 했는데 이건 참기름이 아니야. 이건 참기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옥수수 기름에다 뭘 섞었는지 맛도 형편이 없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기름을 달랬는데 왜 이걸 줍니까 했더니 그게 참기름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시골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참깨를 몇 마를 사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 집에 파는 건 가짜입니다. 이게 참기름이에요. 이게 진짜 참기름이에요. 이게 진짜 참기름이에요. 이게 진짜 참기름이에요. 다 나눠줬더니 그 사람들이 먹어보고 하는 소리가, 아이고 뭔 기름 맛이 이렇대. 참기름 맛이. 그 집에서 파는 게 진짜 참기름이더만. 못 알아들으셨죠? 가짜 참기름에 익숙해진 입이 진짜 참기름을 가짜로 치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 신앙에 속아서 진짜를 가짜로 여겨버린다. 그게 우리예요. 나는 요한계시록을 왜 지금 따라가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따라가 보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 허접해. 우리 신앙이 너무 값이 싸. 우리 신앙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되려는 바로 그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피 흘리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준 사명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너무 싸구려요. 아이고, 여직도 지금 제가 안 울었는데 오늘 예배하러 올 때 그런 생각이, 오늘 울면 안 될 텐데, 울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럼 눈물이 아직 안 났네. 눈물이 날 것 같아. 눈물이. 나도 그렇고
나도 배불렀으면 좋겠어. 나도 편안했으면 좋겠어. 나도 아주 철저하게 잘못했구나 이거.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우리가 사명자야. 예, 우리가 사명자예요. 그러면 먹고 살 것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요, 신비해요. 땅속에 사는 두더지에겐 두더지의 음식을 준비해 놨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고기가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를 어찌 그냥 두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를 물려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아유, 그 목사님 너무 부럽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장로가 86명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왜 86명이냐고 그랬더니 장로교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장로교라서 장로가 86명이래. 결론,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번 한 주간 질문하시고 가짜가 아닌 진짜 신앙으로, 그리고 가난해서 쪽팔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 가난 중에도 내가 가진 평안을 말하고 예수의 생명을 말해낼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